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는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는 아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참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아기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갓난 아기는 부모의 품 안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의 품 안에 평안히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아기 복도에서 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장면은 우리에게 의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아기가 부모에게 온몸을 맡기듯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속 아사 왕이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번째 왕으로 아기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아사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또한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다라는 표현, 우리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기에 이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사왕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사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사왕이 끝까지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사왕의 전체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8절 말씀은 역대하 14장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아사왕 초기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선견자 하나니가 회상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역대하 14장에 어떤 상황이 등장합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100만 군대, 엄청난 숫자죠. 저도 예전에 삼국지를 좀 많이 읽었었는데요, 이 삼국지 보면 조조의 100만 군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엄청난 숫자라는 것이죠. 이때 유다의 아사왕에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합쳐서 총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사왕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동,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이 기도하면서 주를 의지한 결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 세라를 치셨고 성경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기도로 시작된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해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보다 먼저 계산하거나 방법을 찾고 불안과 원망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김영복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4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도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기도는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4번째 오해, 기도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특히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며 의지하는 모습은 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해지는 사람을 오히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주님, 저는 종종 나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백만대군과 같은 문제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산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사왕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곧 기도하는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정, 교회, 일터, 그리고 이 나라의 참된 평안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평안의 복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로 시작했던 그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는 하나니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옥에 가두고 그 말에 동조한 백성들까지 학대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왕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지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사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까지 행동했던 것일까요? 또한 선견자 하나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사왕을 질책하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사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선견자 하나니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총 41년을 통치했는데요. 이때가 아사왕 36년, 거의 통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귀찮게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미로 8km 정도에 위치한 라마라는 곳에 군사 기지를 지어서 아사왕을 귀찮게 한 것이죠. 이때 아사왕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곳간, 창고죠. 성전의 창고에서 은과 금을 내어다가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 좀 도와줘. 아람이란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런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했던 행동과 180도 다른 행동입니다. 국가의 위협이 있을 때 아사 왕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 왕에게 은과 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은과 금을 이방 왕에게 주는 이 아사 왕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15장 18절 보시면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던 시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은과 금과 그릇들을 어디에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은과 금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이방 왕을 의지할 때는 여호와의 전 창고에 넣어놨던 은과 금을 도로 싹 꺼내서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이방 왕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간 걸 볼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내리는 선택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예배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을 점검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가? 아니면 핸드폰을 열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위례교회 처음 올 때 집을 막 구해야 된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뭘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찾으면서 전화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형한테 전화해볼까? 저 형한테 전화해볼까? 연약한 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뭘 하는가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내 시간, 돈, 에너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나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봐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쏟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의지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시간과 재정,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결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앞에서 기도보다 판단을, 하나님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말씀보다 내 경험을 먼저 따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 조건이 좋은 직장이 어딘지, 또 다른 나를 살려줄 곳이 어딘지 먼저 찾는 것이죠.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의 경쟁 논리를 먼저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관계의 갈등 앞에서 기도보다 감정과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아사 왕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 어리석었습니다. 만약 왕이 여호와를 계속 의지했다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 왕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아사 왕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했던 선택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단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아사 왕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굳이 선견자를 보내셔서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기도로 시작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선택으로 드러난다 했습니다. 마지막 역대하 16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은혜로 유지된다입니다. 우리 세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은혜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축복받고 보호받고 의지하지 않으면 끝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장 9절은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단지 자신을 잘 믿는 사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내가 붙들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에 유지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사는 말년의 믿음을 저버리고 선견자를 박해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실패는 완전히 그를 망가뜨렸고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사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말씀으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사의 전생애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처음 기억하면서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내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떠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신교단의 박영돈 교수님이 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영돈 교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실패자였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그 실패한 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사명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진 이들에게 임하셨다. 성령 충만은 회개의 자리에서, 무너짐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초심을 잃고 아사 왕처럼 사람을 의지하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전심으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그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기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기가 부모님 품속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 품속에 퍽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주님을 붙잡고 막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기대고 그 품에 푹 안기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기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좀 상황 판단을 못해서 모자른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신뢰, 주님 품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추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를 하고 선택의 순간에는 판단 기준으로 마지막에는 은혜로 붙들림 받는 구체적인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처음에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보다 방법을 찾고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산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며 책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아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견자를 보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완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기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고 좋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얼마나 빨리 죽게 돌아오느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며 소망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도와 선택과 은혜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